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때는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축복과 번영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세상의 반응, 세상의 방법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믿음은 우리가 주일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크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찾아가셨습니까?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 생각하고 그 명령 가운데 한 주를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못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종교인인지, 내가 지금 신앙인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종교인도 신앙인도 똑같이 신앙의 행습을 합니다. 종교인도 신앙인도 똑같이 예배에 나오고요. 똑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과 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즉각 순종, 절대 순종으로 우리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그것이 내가 즉각 순종되고 절대 순종이 되면은 내가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불편합니다. 내가 권면을 받았는데 그것이 힘듭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견뎌서 하는 순종 말고요. 진짜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아멘.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 없이 순종하는 것은 몇 개가 있는지, 혹은 내 마음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억지로 순종하는 것 말고 진짜 억지로 그거 하는 거 말고 진짜 순종이 안 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조금 순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점검해 봤는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한 개도 없다. 그것은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점검해 봤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많은 것을 순종하고 거의 모든 것을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지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무엇입니까? 내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즉각 순종, 절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의 삶 속에서 신앙인의 삶으로 진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3가지 스텝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나의 모든 자존심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에 합당하는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반응이 되고 내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아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호렙산이라는 곳에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크게 3가지 명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렙산입니다. 두 번째는 불타는 떨기나무고요. 3번째는 모세의 신발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그것은 바로 호렙산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의 예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아멘. 사실 이 호렙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은 매칭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 산의 이름인 호렙은 이 뜻은 폐허 혹은 흙더미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곳을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폐허이건 그곳이 흙더미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지니 어디서요? 회막에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지요. 지금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부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이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교회 안에서 셀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셀로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셀로 모이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예배 드리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기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자리에 나오긴 나와도 종교적인 책임감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셀에서 하는 활동들이 그냥 목사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가는 거고, 또 셀에서 부르는 것들이 셀장님이 부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부리는 자리가, 이 셀 예배로 모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 교제의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히 우리가 그 약속 앞에 내가 그것을 마다하고 내 할 일이 바빠서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면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 안으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이 교회가, 우리에게 부르신 이 셀이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교제, 우리가 하고 있는 외부에서 하고 있는 전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합심기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요. 그것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그 자리를 기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나의 셀이고 나의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성경 안에서 불꽃과 불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수단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모세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이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광경을 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사실 이 광야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메마르고 더운 광야였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수는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상식으로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 붙은 떨기나무는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불은 타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은 타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초월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만물을요, 말씀 하나로 지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만물 하나를 말씀 하나로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능력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문제와 내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어놓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교회와 내 셀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내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인 곳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들을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내놓기 부끄럽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는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몸된 교회 안에, 그 몸된 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문제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 나의 두려움,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말하지 않으면요,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알아야 내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인데 말부터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거룩해지기를 포기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 고백할 때 내 생각이 나타나게 되고 내 생각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다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것을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셀장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걸어다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너는 너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걸어다녀라. 이제 너의 삶은 나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별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발을 신고 있고 우리도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으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제한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주일 말씀과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내 자기 중심성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나왔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존심이 낮아진 상태로 그대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내 자존심은 낮아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존감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가장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자존감이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존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자존감으로 얻은 그 자부심으로 또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고 가장 기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 내가 종교성으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내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완전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사역셀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키고 양육해서 침례를 받게 하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지금 전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내가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인데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교회 가운데 이끌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이번 올 한 해 안으로, 아니 3, 4월 안으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이고 가치 있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거룩함을 가지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